햇세대의 사람들이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답이 너무 뻔하게 정해져 있어서 솔직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죠.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새로 산 이 옷 어때? 이게 요즘 젊은 여자들에게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어때? 정답은 정해져 있죠. 아, 예쁘다. 정말 잘 어울리네. 솔직한 대답은, 그런데 그건 정말 젊은 여자들 스타일인데, 운동 트레이닝을 하러 간 고객이 그 트레이너에게, 헬스 트레이너에게 묻습니다. 이 운동하면 정말로 살이 빠집니까? 정답은? 고용된 트레이너는 네, 물론이죠. 이 운동하면 체중 감량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한 대답은요? 먹는 걸 줄여야지 운동만 한다고 살이 빠집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만들어준 돈가스 맛있어? 정답은? 엄마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대답은?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는 건 무서워요. 담임 목사가 교회 스태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설교 어땠습니까? 정답은? 그 교회 스태프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설교에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한 대답은? 매주 뻔한 얘기를 너무 지루하게 하셨어요. 하마터면 졸다가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이런 마음들이, 솔직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신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섬김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답은? 크리스찬이라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답이죠. 솔직한 대답은? 섬김 받고 싶습니다가 솔직하죠. 네. 물론 이제 정해져 있는 그 정답을 섬기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고 결단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결단이니까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솔직한 대답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드린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섬김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답을 얼른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부부가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저런 질문거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다가 저희 아들들에 관한 질문 이런 걸 해봤어요. 요즘 세대가 참 젊은 세대가 더 똑똑해지는 것 같고 자기 주장도 세고 발랄하고 참 개성들이 강한 것 같다. 보기 좋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런데 우리 하성이랑 하진이가 장차 만나서 사귀고 결혼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을까 했더니 그럼 뭐 똑똑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뭐 개성 있고 그런 거 다 소용없죠. 그냥 따뜻하고 상냥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라는 게 솔직한 저희 부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가난하더라도 고든 신념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념 같은 건 없어도 그냥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결혼한 자녀들도 있으시지만 어떤 사람과 사귀어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과 사귀어 결혼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난 사람과 사귀어 결혼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보기 좋습니까? 좋은 사람이 보기 좋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건 다 잘난 사람들 나오잖아요. 키울 때는 우리 자식들 다 좋은 사람보다는 잘난 사람 만들려고 키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하기 부담스러운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실은 주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을 드리니까 또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솔직하게 대답하기가 더 용이한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사람과 만남을 가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이제 그 정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만남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정답을 한번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아까 읽은 말씀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가서 다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사실은 5절 말씀은 제가 이제 다루지 않았지만 보아스에게로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룻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그렇게 대답한 대로 실제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킨 대로 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6절은 그 7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 전체를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죠. 룻은 순종해서 시킨 대로 다 했다. 뭘 했나 보니까요. 7절 보니까 보아스가 실컷 먹고 나서 이제 그 타작 행사가 끝나고 보리타작, 밀타작이 끝난 것입니다. 보리타작이 끝나고 나서 이제 파티를 한 거죠.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보아스가 한곁에 가서 누웠는데 룻이 거기 살구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이제 발가에 덮인 것을 들치고 거기에 자기가 누운 것입니다. 순종한 거죠. 이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게 도대체 어떤 행위냐, 유혹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혹은 유혹인데 청혼의 유혹이죠. 이게 이제 이 당시 고대 사회에 젊은 여인이 보아스와 같은 남성에게 할 수 있었던 청혼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몰래 자신의 마음을 알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8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이 되었을 때 자다가 이제 으시시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 눕다가 보니까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은 것입니다. 룻이 어른의 종입니다. 대답을 하죠.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정확하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저를 맡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보아스에게 그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해서 청혼을 한 것이 맞는데, 그런데 과연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궁금하죠. 어떻게 결혼을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가서 시킨다고 그대로 할 수가 있는가, 청혼을.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이 지점까지는 룻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10절에 가서 보아스가 직접 설명을 해줍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개역개정 예전 번역으로 보면 딸아 이렇게 마치 어른이 아주 어린 사람에게 하듯이 말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자, 이것이 보아스가 자신에게 청혼을 하는 룻에게 감동을 받아서 보인 반응이었어요.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보아스는 이 시점까지 룻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참 귀하다, 참 좋다, 그리고 몇 주간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성실하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겠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2장 11절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그래서 룻이 자기 고향 그리고 친정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동행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섬기며 해온 일들을 보아스가 처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르고 시어머니를 섬겨온 헤세드의 사람으로 보아스가 룻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기에는 이미 룻이 보여준 그런 면모는 너무너무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그 룻의 마음, 룻의 면모는 더욱더 값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더욱더 값진 일이었을까요? 보아스가 보기에는요, 룻은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를 찾기 마련인데, 부자든 가난하든 젊은 남자를 찾기 마련인데 당신은 나에게 청혼을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11절 보니까 보아스가 보기에는 룻은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서, 너무 귀한 사람이었어서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여긴 것 같아요. 젊은 남자와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여인이라고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자신에게 청혼하는 룻을 보면서 룻이 자신이 원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보아스 자신에게 청혼하는 헌신을 하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여 보아스에게,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집안 간에 기업을 물을 자이며 지금까지 한결같은 자비, 즉 헤세드를 보여준 인물이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하라고 했더니 룻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경우에 룻은 자기의 죽은 남편 그리고 죽은 시아버지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개인적인 행복을 찾아 젊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결혼을 통해 집안을 일으키겠다라는 결심을 한 룻의 마음이 보아스가 볼 땐 한없이 귀했던 것입니다. 이미 자기 고향과 친정을 떠나서 와보지도 않은 그 베들레헴에
온 자체가, 시어머니와 그렇게 동행했던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는데, 그것도 귀한 헤세드의 면모였는데,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 룻의 마음은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라고 보아스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왜 나오미에게 그 집안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 희망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으로, 헤세드로 가능해졌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희망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일,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의 집안이 다시 한번 명맥을 유지하여 일어서는 것, 다시 한번 번영케 되는 것이, 그것이 나오미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룻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룻 자신도 그것을 희망 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젊은 여인 룻이, 모함 여인 룻이 자신에게는 이방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와서 시어머니 한 사람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이 참 놀랍다라고 보아스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아스는 11절 말씀에 룻을 정숙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새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요. 새 번역 성경이 예전 번역으로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현숙한 여인이 어디에 등장하는 표현인지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잠언 31장 10절 말씀부터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라고 표현한 그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바로 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이제 아내 또는 여자를 표현하는 이사라는 단어와 그 능력, 효율성, 재력,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하일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세타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 현숙한 여인을 번역한 그 영어 성경들 몇 가지를 보면은요,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다르게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woman of noble character, 아주 고귀한 성품을 가진 여인,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떤 데는 worthy woman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어디에서는 virtuous woma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덕스러운 그런 여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다양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묘사할 때 당신이 참 현숙한 그런 여인, woman of noble character, worthy woman, virtuous woman, 이런 의미를 담은 이런 표현으로 묘사되기에 충분한 그런 여인으로 온 마을에 소문이 났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룻은 이미 그 마을에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여성상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모든 여성들이 꼭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여성상도 당연히 있긴 있죠. 그렇죠?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성상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가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표현이 어울리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젊은데도 이 표현이 어울리는 현숙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룻기보다는 잠언에서 이 표현은 더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 룻기 말씀 자체를 바로 잠언 31장 바로 뒤에 배치를 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이 잠언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치면 바로 룻기가 배치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잠언에 기록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이제 왜 잠언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놨냐, 이걸 또 불만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그런데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30장까지는요 대부분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덕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한 장에 그 여성들을 향하여 현숙함의 표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를 사사기 다음이 아닌 잠언 다음에 배치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뭐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룻이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게 된 것은 실제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뿐만 아니라 그 마을을 오고 다니면서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났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룻이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과 보아스의 입장에서요, 룻이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과 룻이 자신의 아내가 되는 일은 또 다른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룻은 모압 출신이거든요. 전에 한번 결혼도 했었거든요. 가난하거든요. 겉으로 이렇게 내세울 것 없거든요. 그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따뜻한 성품, 품성,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그 품성,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이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배우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조건 같은 걸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그런 조건들을 따지고 요구하는 인물이었다면, 룻이 이렇게 와서 청혼할 때, 아니 당신이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잘 알지만, 아니 그래도 당신 모압 출신 아니냐고, 전에 한번 결혼했다가 사별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우리 집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없지 않냐고,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함께 칭찬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측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자신에게 과분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룻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목은 보아스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안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오늘 그가 하는 말을 보니까 룻은 젊고 현숙한 여인이어서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 있는데 자신과 같이 나이 든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 나 같은 사람에게 청혼했다라는 것에 크게 감동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룻과 같은 여인이 청혼하기에는 나이가 많아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까지 이 룻기 이야기에 묘사되기로 보아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그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특히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진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평판이 매우 좋았고요. 지방간 사람인 나오미에게 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한 헤세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도 보아스가 룻을 너무 귀하게 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낮춰 보는 거예요. 아니, 룻이 왜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얼마든지 좋은 사람, 더 나보다 좋은 사람 찾아가서 만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굉장히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그래, 내가 젊은 여자 하나 정도는 능히 건사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지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다면 룻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귀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낮게 보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자식들과 관련하여 자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질문을 받을 때 정답과 솔직한 대답 사이에서 그냥 솔직한 대답으로 좀 기울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생각한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라도 있는데 우리 자식을 생각할 때는 그런 겸손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의 부족함을, 모자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아끼고 귀하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냥 잘난 점들만 머리에 떠오르고 그 점만 부각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점들을 잘 섬겨줄 수 있는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는 것이죠. 그렇죠? 뭐 젊은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땐 당연히 더 그러겠죠. 나를 잘 섬겨줄 수 있는 사람, 나랑 맞춰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를 꽤나 대단하게 여겨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보아스를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보아스의 말에 의하면 룻은 너무 괜찮은 여인이어서 젊은 남자 찾아가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그 말씀에 보면 룻이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절하면서 말하죠. 저는 한낱 이방 여인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해 주십니까? 룻은 보아스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한낱 이방 여인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룻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보아스와 같이 성품과 재력 있는 사람의 그런 세심한 배려를 받기엔 자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낮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은 사람인 룻이 그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시어머니를 신뢰해서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하라고 하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한 것입니다. 가서. 이것은 룻이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알게 모르게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소문으로 입에 오르내렸을 텐데 룻은 그저 자기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시어머니를 신뢰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말씀대로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절 말씀을 보니까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룻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새벽까지 있다가 얼굴 알아보기 어려운 그때 일어나서 떠나시오 이렇게 보아스가 당부했는데 룻이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룻이 겸손하기 때문에 보아스를 신뢰하여서 보아스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바라보았던 관점은 이분은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 즉 헷세대의 사람, 그리고 신분과 지위를 초월해서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 헷세대의 사람, 이렇게 보아스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와서 이렇게 청혼했던 것, 그리고 보아스가 감동적으로 룻을 맞이했던 것, 이건 모두 객관적으로는 물론 그들이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꽤나 괜찮다고 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너무나 귀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안목은 스스로를 낮게 보는 겸손함에 기인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 보면 상대가 하찮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어 보면 상대가 귀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자신이 그 룻의 지반간으로 기업 맡을 사람이 맞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룻을 맡아야 할 더 가까운 인척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날이 밝거든 이걸 한번 잘 가려봐서 그 사람이 만약에 당신을 맡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룻이 자기에게 와서 청혼을 했는데 보아스가 그래도 이 제도가 있으니 우리는 이 제도를 따라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맞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그대를 맡겠어. 이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것이요, 맹세를 합니다. 보아스가 겸손한 인물, 또 신뢰를 주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 말씀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보니까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장치해 두신 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집안 간에 발생했을 때 그 약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살피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제도에 순종할 것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도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겸손함이죠. 그렇죠? 이것은 또 룻을 향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해, 억측,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측면이기도 했죠. 이건 룻을 상당히 존중했기 때문에 그를 세심하게 배려했던 것입니다. 정당한 제도 속에서 신실하게 그 제도를 밟아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새벽에 떠나라는 것도 혹시라도 룻이 사람들에게 오해와 억측을 받을까 봐 세심하게 했던 배려입니다. 그 배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 룻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거기에 6번이나 보리를 되어서 주었다라는 점을 시어머니에게 가서 보고하는 말씀이 거기 있죠. 마지막까지 세심한 배려와 또 예의 다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아도 보아스는 참 겸손하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며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던 룻도 참 귀하고
겸손하고 신실하며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남자로서 갖추고 있어야 될 덕목을 갖추고 있었고 룻은 잠언 31장에 기록된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덕목들을 잘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멋진 만남 아닙니까? 귀한 만남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보아스가 룻을 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런 입장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기를 원하세요. 나도 보아스처럼 세심한 배려하는 사람 만나서 세심하게 배려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룻을 배려하는 보아스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또 룻과 같이 귀한 사람이 청혼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보아스가 되어서 나도 저렇게 귀하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와서 순종적으로 청혼하는 그 청혼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아스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룻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요, 나도 그런 섬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말씀을 받으면 나도 룻이 보아스를 섬긴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섬긴 것처럼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를 낮게 보면 상대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고요, 나를 높게 보면 귀한 사람조차도 하찮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안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겸손히 서로를 귀하게 보지 않았다면 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만남이 꼭 부부간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만남들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닮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만약에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 가지게 돼요. 굳이 내가 왜 고생해야 돼? 왜 희생해야 돼? 왜 참아줘야 돼? 왜 만나줘야 돼? 왜 기다려줘야 돼? 왜 돌봐줘야 돼? 왜 도와줘야 돼? 왜 배려해야 돼? 왜 내가 굳이?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모른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해요. 왜 굳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자신을 높게 바라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게 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데, 당연한 반응이죠. 왜 세상을 살면서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헷세대의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다니, 나 같은 사람을 배려해주다니,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다니,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주다니, 나 같은 사람을 돌봐주다니, 나 같은 사람을 찾아주다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헷세대의 사람들, 자신을 낮게 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본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다니, 나 같은 사람을 배려해주다니. 그래서 서로 만나 이렇게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교회는 만남이에요. 전에 자신을 높게 봤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발견하게 된 사람들의 만남이 교회의 만남입니다. 아니, 그런데 자신을 너무 낮게만 보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위축되고 기가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인생을 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지나치게 낮게만 바라보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고 위축되고 기가 죽어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를 낮게 보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사랑을 준다면 그 인생이 위축되고 기가 죽은 상태로 머물게 될까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 기가 죽고 위축될까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 기가 죽고 위축될까요? 서로를 낮게 바라보는 그 겸손한 헤세드에 힘입어서 서로는 힘을 얻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도 신뢰하여 순종하려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렇게 위축되고 기가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겸손히 나를 낮추어 상대방을 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서로에게 다가갈 때 상대방이 주는 사랑을 경험해서 나는 또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어떤 사랑이 함께합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피 묻어 죽은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고 정말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없이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신의 안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면류관을 엮은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놀랍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의 가장 멋진 부분을 알고 싶은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그것도 멋지지만 아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남녀 죄인들이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만한 사실은 아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건 역시 가장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한 루시퍼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라고 물으셨다. 이러한 것들도 멋있다.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던 것은,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말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상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짓밟고
위축시킬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바라보고 그 귀한 만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더없이 큰 기쁨으로 그 만남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만남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여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가정도 그렇게 나를 낮게 보아 서로를 귀히 여겨 그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섬기는 가정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도 여러분을 낮추어 귀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남에 내려주시는 귀한 축복, 큰 축복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